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서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과를 할 때 총회공과라는 것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총회공과를 작년 총회공과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주일날에는 이번 주일 수요일날 우리가 이 공과하는 내용 가지고 주일날 각 주일학교별로 공과를 진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총회공과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 공과와 그리고 학생부, 유초등부, 유치부까지 다 해서 진도가 딱 같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선생님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총회공과로의 내용을 하는데, 이번 주일은 우리가 이단 경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주일이라고 해서 이번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깨어서 분별하라예요.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볼 때도 그렇고 예전의 말씀들을 볼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다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설교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그냥 좀 중심으로 해서 본문 중심으로 깨어서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어떤 내용들을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을 복합적으로 예언한 감람산 강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강화의 첫 번째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니까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답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번 문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은요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세상 끝을 언급합니다. 야,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자들이 참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이야, 제자들이 세상 끝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을 바라본다. 여러분, 세상 끝날, 우리에게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날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끝날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끝날을 제자들이 대견스럽게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참 대단하다. 이때도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끝날을 바라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후에 어떤 성경의 내용들,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태도, 행동들을 딱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24장 3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끝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세상 끝날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자에 앉으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 고생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임하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했을 때 임하심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요, 일반적으로는 황제의 방문이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래요. 그리고 좀 권세가 있는 치리자들이 임재하거나 그가 올 때가 도래한 것을 의미할 때에 이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떤 곳을 방문하고 도착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 임재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하심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끝났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끝났다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왕좌에 올라가셔야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끝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없었고 단지 그냥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만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기대와 바람들이 다 무너지니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도 생각하지도 않고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시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단어가 바라보는 목적,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임하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했고 예수님도 다르게 해석하시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동상이모 서로 다른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여러분 비단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서 어떤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저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서로 다른 걸 기대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서로가 그 말을 한 것이 있으니 서로가 기대하면서 행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나는 우리가 대화했던 거 약속했던 거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가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삐져 있죠. 화가 나 있죠. 왜요? 바라봤던 게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서로가 엉뚱한 생각들을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그것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아내가 기대하는 그 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자주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많이 싸웠습니다. 저도 많이 부딪혀서 왜 그러냐니까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성향과 목적과 아내가 바라보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써도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참 결혼하고 나서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그러한 일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고요. 동력자들끼리 어떠한 일들을 같이 이제 동력해서 나아갈 때에 이제 서로가 이제 협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회의를 하고 똑같이 그렇게 끝나고 똑같이 오케이 하고 자 해봅시다 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결말이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신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금 이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그날을 세상 끝날로 보고 이제 그날이 되어지면 고생 끝이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 끝날로 보고 그날 주가 왕으로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그 끝날에 제자들보다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징조들이 더 많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끝날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끝날이 다가올 때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징조, 그 징조는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요즘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고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갈수록
이러한 사람의 미혹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상처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사람의 미혹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사람들은 또 당하게 되더라고요. 좀 우리가 복음적인 어떤 그 시선 말고 그냥 세상적인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것,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알면서도 당해요.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일은 분명히 방금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자기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 신기해요. 우리가 뭐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누구누구 되십니까? 하면서 연변 말투를 막 할 때 그냥 야구 웃으면서 저거 어떻게 저기 넘어가냐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화 들고 하고 있고 아, 네!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희한해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일,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그걸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예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피싱. 낚시로 고기를 낚는 것처럼 거짓말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피싱 당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온 매스컴에서 피싱 조심하라고 문자도 오고 막 그렇게 수법들도 어느 프로그램에서 다 공개하면서 이런 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전화 오면 무조건 조심하십시오라고 딱 되어졌는데 정작 자기 일이 되어지니까,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교통사고 났다, 막 그런 일을 듣게 되어지니까 작정하고 속이려고 달려드니 감당할 재간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아, 제가 참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 어떻게 그걸 보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몇 주 전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저도 카마트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문자가 왔는데 이자 1점 몇 프로에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알기로는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지금 뭐 고공을 치고 있는데 대출 이자가 1점 몇 프로, 뭐 몇 프로, 와 진짜 싼 거예요. 우와, 순간적으로 막 눌러볼까. 아니 막 그리 급한 것도 아닌데 막 그리 힘든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문자 오니까 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저는 솔직히 뭐 어디 은행 막 적혀 오면서 오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장로님 누구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줘. 그러니까 목사님요 그거 피싱입니다. 이야, 참 남 욕할 거 아니구나. 저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 수법을 다 알고 있어도 아무리 경계를 해도 힘들더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땅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뺏기 위해서 달려드는 미혹일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속이기로 작정하고 거짓으로 포장하여서 미혹해 하기 위해 달려들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 믿음 있는 딸하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미혹에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죠. 제자들은 뭔가 징조를 좀 화려한 것을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졌으니 우리 같으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분이 왕이 되어졌을 때의 징조, 어느 나라에서 사신들이 오고 막 갑자기 부가 많아, 돈이 많아지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어떤 그런 징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징조가 아니라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그 미혹에 조심하라. 전혀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좀 뻥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의 미혹,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미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혹이죠. 참 당황스러운 미혹이에요. 무슨 미혹이냐? 자칭 그리스도라. 자칭 그리스도라.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속여서 자신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한 예수다, 재림 예수다, 나는 재림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그가 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저런 것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속이고 오는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간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내가 예수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넘어갈 겁니까? 집사님, 여기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넘어가면 안 넘어가지. 우리 지금 제가 이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쭉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딱 할 때, 아니 그걸 바보도 아니고 왜 넘어가냐고. 아니, 예수님이 성경이 딱 나와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아니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올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넘어가냐고, 바보 아니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택도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도 마음도 그렇죠.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만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도 알고 우리 그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예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지금도 생각하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택도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미혹에 넘어간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야,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말에, 택도 안 되는 말에, 아니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넘어가냐,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들도 매주일, 매일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들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하죠. 나는 그런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그런 미혹에 어찌 감히 넘어가냐, 말도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스스로 자부했던 그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신천지에 넘어가 있습니까? 신천지에 넘어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재림 예수와 함께 있잖아요. 본인은 매스컴에 나와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설교하는 거 딱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스스로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들으면 택도 안 되는 그런 숫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따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렇다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을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죠. 자신이 교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성경 이상의 권위로 따르면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요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진짜가 온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로서 넘쳐나던 그때에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다라고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재림하는 그 예수가 아무도 모르게 이미 네 옆에 내가 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 이전의 당시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고 그를 따라다녔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놔둬라. 예전에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그가 죽으면 다 흩어졌다. 그러니 놔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다니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넘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졌을 때 다 흩어졌죠. 그런데 진짜는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모습은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들을 따르는 그릇된 발걸음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들은 더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계룡산에 어디 모여있지, 미국 땅 하도 넓어가 그런 사람들 찾기도 힘들어요. 어디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막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 아주 시끄럽게 매스컴에서 다룬 자칭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 말고, 신천지는 이제 한번 반짝이고 이제 쫙쭉 지나가는 어떤 그거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영상을 딱 보니까 야, 저 옷을 입고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네 싶더라고요. 와, 무슨 뭐 하얀 뭐 군복 같은 거 입어갖고 칼을 쫙 빼들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열광을. 와, 내가 그렇게 하면 다 집에 나갈 건데, 아무도 교회 안 할 건데. 희한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 들어가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나라 들어봤습니까? 돌나라 종교 이름이에요. 나는 제일 처음에 돌나라 김인 줄 알았어요. 돌나라래요. 돌나라. 그 교주, 여기에 교주도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말이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교주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어떤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가면 그 안에 타락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요즘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 성적 타락. 여기에는 어떤 교리가 있냐면 창기 십자가, 창기, 우리가 아는 그 창기 맞습니다. 그 창기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성추물을 정당화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들을 건드는 거예요. 야, 참 이런 교리까지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나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교주 이름 뭐냐? 박명호. 지금은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곳에 땅을 개간해서 신도들과 살고 있는데 그 신도들 수가 5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PD수첩은 여러분 돌나라 한번 쳐보세요. 김은 안 나올 겁니다.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칼 들고 막 마이크 들고 있는 소리 나옵니다. 딱 이거예요. 딱 이 모습인데 검은 게 하얀 게 변해가지고 군복처럼 돼가지고 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저런 걸 따르지?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지금 와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이단 종교들, 다른 사이비 종교들이 막 앞에서 말 타는 사진 보여주고 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걸 따르냐고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결국 그 자리에 가잖아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이런 사이비들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싸워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짓 교사들과 이런 자칭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수도 없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3번 문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답인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는데, 그 언급한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 언급한 게 뭐냐?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된다. 아이고 저런 거에 뭐 속냐고 막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안 넘어가 라는 그 자만 가운데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신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사이비의 미혹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신만만했던 그 교인들이 신천지의 그 미혹 앞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죽순처럼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참 교묘해요. 어떤 방법으로 다가옵니까? 거짓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주일입니까? 설교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말로 다가와 버리니까. 근데 거짓말을 다가올 때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신천지의 그 수법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전부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그 수법, 한 사람이 다가올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붙어서 우연인 것처럼 우와 하면서 같이 전도되어서 들어왔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뭔가를 인간의 관계가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이거 아닌데 라는 것이 깨달아져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에 약하잖아요. 관계에 약하잖아요. 아유 나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내 참 하면서 또 가요. 안 가면 얼굴 받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교인들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대단했던 사람들입니까?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어요. 제가 본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신천지 빠져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스스로 자만하시면 안 돼요. 거짓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만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함. 어째 저런 거에 넘어가노? 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교만함.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차 있으면 여러분 거짓에 더 속기가 쉽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를 미혹할 때 누가 사이비인 것처럼 옷을 입고 사이비인 것처럼 말을 하지 않잖아요. 천사처럼 다가와서 천사의 탈을 쓰고 이야기하고 천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우리의 속을 다 열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마음을 열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정하고 거짓말로 담배들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야 이자 싸다. 아니 저 그래가지고 진짜 찾아봤다니까요. 인터넷까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막 좋은 얘기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딱 글을 보니까 이거 피싱입니다 라는 글 하나 보고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물론 전화도 하진 않았겠지만 와 나도 이렇게 확 넘어가는데 어른들은 야.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할 때 어르신들을 이제 버스를 모시다 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노인대학을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오후에 모시다 드려야 되는데 모시다 드릴 때 우리 스텝 중에 한 명이 그분도 6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65세 정도 되셨나? 근데 그분이 갑자기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집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그래 하면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있는 거야. 그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면 은행 출신이에요. 그런 거엔 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전화기 붙잡고 주민등록번호 불러주고 있더라니까. 그때 내가 막 달려들어갖고 집사님 하면서 그대로 뺏어갖고 전화기를 끊어버렸지. 사람이 멍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로 달려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거짓말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거짓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려면 어디 앞에 섰을 때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질까요? 진리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네. 하진님 해봤구나.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똑같은 그림을 두 개 두죠? 안 해봤네.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비슷한 그림이에요. 거의 똑같은데 자세히 봐야 틀린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림 하나씩만 보여주고 틀린 그림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아요. 진리 옆에 거짓을 대놔야 이 거짓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그래야 거짓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 앞에 가끔씩 서고 그 진리를 뒤에다 놔놓고 거짓을 보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서 진리로 채워서 그 진리 옆에 거짓을 세워야 되는데,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뒤에다 딱 놔놓고 거짓 하나만 보니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찾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훈련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훈련은 일생에 한 번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교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생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기억력도 쇠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공부, 훈련, 그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가 참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진리 앞에 제대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안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린 진리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죠. 옛날에 다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 제자대학 옛날에 한 거 몇 년 전에 했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예? 10한 3, 4년 10년도 넘는 시간 전에 했던 그 제자대학 한번 했다고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또 왜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뭐 성경부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 옛날에 뭐 저기 D12도 했다면서요. 저도 D12 그 세미나 가봐서 알거든요. 뭐 많이 해요. 막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옛날에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만하고, 이 정도면 됐지요, 이 정도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해도 우리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자만하면 우리의 그 자만이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그 거짓말 앞에서 진리가 옆에 딱 대놓고 보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옛날에 넘어가 버리고 거짓말만 딱 가지고 와서 보면 그 거짓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기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 앞에 서야 된다. 근데 그 진리 앞에 서는 그 행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말씀 가운데 공부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섭시다. 그러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며 다가오는 그 무리들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별해내어서 거짓을 물러내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